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명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쉼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명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함께 모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하지 못한 또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쉼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가서 제가 추도 예배를 인도하고 온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수영 중독자급으로 수영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언니 중에 한 언니가 계십니다. 근데 이 언니네 가정은 믿음이 없는 가정이라 사실은 추도 예배를 드릴 일이 딱히 없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언니의 어머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성경도 모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혼자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혼자 찬송가도 부르시고 혼자 말씀도 읽고 말씀도 함께 나누시고 혼자 그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까지 다 그렇게 매번 명절마다 그렇게 하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가시게 된 것도 너무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라 황망한 가운데 있던 와중에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그동안 이제 어머님께서 명절이면 무조건 해오시던 그 예배를 어머님은 이제 계시지 않지만 우리끼리라도 한번 그 예배라는 걸 한번 드려보자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혀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배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남편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SOS를 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은 어디서 말씀을 찾아야 되느냐.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내가 그 질문을 듣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흔쾌한 마음으로 내가 갈게라고 해서 같이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예배 순서지도 준비하고 또 말씀도 준비해서 그 납골당 앞에 서서 같이 이제 어머님을 생각하는 그런 추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저와 저희 아내가 계속 나누었던 얘기는 그 가족의 이제 복음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잇기 위해서 우리들끼리라도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했던 어떤 그 마음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머님이 평생을 통해 지켜오시던 그 믿음, 평생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셨던 그 믿음이 어머님의 살아생전 가운데에는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머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치시고 아픔과 기쁨이 없는 천국으로 가신 뒤에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언젠가 이 가정을 돌아오게 하시고 언젠가 이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결국 이 어머님이 살아생전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보여주셨던 이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4주간에 걸쳐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또 나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어떤 무관심과 또 대충대충 참여하는 어떤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손에 가족들을 모두 다 맡겨드렸던 그 사랑이 아직까지도 어머님은 이제 천국으로 가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복음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 되게 찡함으로 또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가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사실이 저의 고민이었고 또 찔리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가족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다녀오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이 또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충전이 되어서 이 사랑의 삶을 또 잘 살아낼 수 있게 저를 도전하고 또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설 명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이 아가서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또 우리를 향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주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랑하는 남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또 찾아냈던 여인이 결국 그를 찾아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두 사람이 함께 맺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여인에게 한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리고 사랑의 새로운 지평으로 여인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그 남자를 찾고 또 찾아서 결국에는 찾아낸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서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로 장식된 그런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던 그들 사이에 남자로부터 주인공 여자를 향한 찬가가 4장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또 그녀를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가 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가서는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다른 모든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읽어야 하는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상당히 직접적인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이 4장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1절부터 시작하는 노래 가운데에서 남자는 이 주인공 여자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녀의 신체의 부분을 꼽아가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5장 1절까지 이어지는 이 사랑의 노래는요, 서로가 완전한 이 사랑의 결합,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와의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 최고급의 향품인 모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료까지도 한 번에 얻어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달콤한 꿀을 그 사랑 가운데에서 얻어낼 수 있었고, 꿀뿐만 아니라 그 꿀의 근원인 꿀송이까지 남자가 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꿀과 모략이라는 결과 또 현상뿐만 아니라 그 근원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완전한 연합과 또 완전히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표현인 거죠. 1절 하반절에서는 잠깐 화자가 바뀝니다. 남자도 아니고요, 주인공 여자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친구들에게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웬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 두 사람의 완전한 연합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하 파티를 열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는 그런 완전한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기 위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연회를 열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마치 합창단처럼 등장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로 갔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또 다른 노래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5장 1절과 2절은 이 시간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노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장 1절까지는 이제 행복한 결혼의 장면이었죠. 사랑이 결실을 맺고 열매 맺는 그런 장면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끝이 난 것이고 이제 2절부터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노래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노래는 5장 2절부터 시작해서 6장 2절까지 이어지는 긴 노래입니다. 여기서는 또 주인공 여자와 그가 사랑하는 남자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주인공 여인과 그가 사랑하는 남자 사이에 사랑을 다룬 노래이고 또 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역사서와 같이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시와 노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단순한 그냥 여인의 노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5장 1절 가운데에서 끝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있던 바로 그날 밤의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으로 사실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나열한 게 아니다라는 우리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들과 이 시에 나온 여러 가지 모티프들과 또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주인공 여인은 늦은 밤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남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주인공 여자의 몸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침상 가운데 누워 있었지만 아직 그 정신까지 완전히 잠에 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남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남자는 문을 통해서 여자의 방으로, 여자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은 외부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함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기도 하죠. 남자는 지금 그런 상태와 감정을 이 주인공 여인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의 집에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 남성을 향해서 문을 열어준다라는 건 그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 몸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는 4장에서 이 여인에 대한 찬가를 부르면서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라고 여인을 칭송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인 그런 정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걸 노래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 남자는 지금 이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여인은 쉽게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이미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느냐? 내가 벌써 발을 다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발을 더럽게 할 수가 있느냐? 문을 열어주러 가다가 어떻게 내 발을 다시 더럽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육체적인 어떤 그냥 관계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육체적인 의미이든 또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의미이든 여자는 갑자기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자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남자는 문틈을 통해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여자의 결단을 한 번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지도 않고 또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은 그 틈 가운데로 이 주인공 여인이 얼마나 망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면서도 또 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는 이렇게 갈팡질팡한 여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틈 사이로 남자가 강력하게 여인을 독려하니까 주인공 여인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기로 결단한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 문을 여는 그 손에 모략과 모략즙이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의 아름다운 결합을 상징하는
그런 향긋한 향품이 되는 것이겠죠. 아까도 이 모략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모략은 원래 어떤 나무의 이름이고 이 나무의 진액은 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의복이나 침상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인들에게는 이 향주머니를 만드는 재료가 되어서 이 항상 품에 품고 다니면서 이 여인들로 하여금 좋은 향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기도 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된 향품이 모략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지체가 높으신 분들의 어떤 사치품이나 선물로도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들 중에 모략이 있었죠. 모략 중에서도 이 최상품의 모략은 어디에 사용됐냐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줄어들게 하는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시신의 방부제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다라는 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잘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주인공 여인이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모략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건 이 두 사람이 나누는 그 사랑의 향기가 그만큼 향기롭고 또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인은 결심했죠. 그 전까지 갈팡질팡하던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정리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문을 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큰맘 먹고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가 문 밖에 없는 겁니다. 여인의 망설임이 남자를 떠나가게 했고 여인은 다시금 이 남자의 부재를 경험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남자가 떠났다는 걸 인식한 여인은 혼이 나가버렸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자의 부재로 인해서 이 형언할 수 없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멘탈이 그냥 붕괴돼 버린 여인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남자가 없습니다. 그 길로 여인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남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인이 남자를 찾아서 거리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밤중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 일념으로 그녀를 지배한 나머지 밤중이지만 뛰쳐나갔다라는 것이죠. 저번처럼 똑같이 파수꾼들을 만납니다. 순찰자들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별로 이 주인공 여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공 여인은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이 파수꾼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 성과 거리 그리고 파수꾼은 이 주인공 여자와 남자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로 계속 우리가 아가서 가운데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남자의 부재 때문에 거리를 헤매면서 그 남자를 찾고 또 찾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성중에서도 이곳을 가봐도 저곳을 가봐도 그 남자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마치 이 성과 이 거리들이 남자를 꽁꽁 숨겨두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파수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밤중에 거리를 헤매는 여인이 또 다른 불교한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집 문을 열고 그 남자와 이 알콩달콩한 밤을 보내려던 이 여인이 제대로 의복을 갖추지도 못한 채 성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파수꾼들이 그래서 이 여인을 오해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파수꾼들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과 거리, 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로 이 노래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밤중에 이 거리를 나섰던 이 여인은 그만 상처를 입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야겠다라는 그 열정만은 식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그를 찾아달라라고 대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거든 내가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래서 주인공 여인과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병이 났다라는 걸 전해주겠다라는 약속인데요. 이 똑같은 또 비슷한 구절들이 앞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죠. 근데 그때의 상황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여인은 말 그대로 남자를 찾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픔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사랑하는 남자의 존재입니다. 그가 주인공 여인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주인공 여인이 크게 다쳤고 아프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남자가 빨리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주인공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가 다른 남자들보다 뛰어난 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것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찾고 또 알아챌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이 우리의 주인공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얼마나 늠름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16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노래를 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 6장 1절 가운데에서 여인과 약속을 굳게 맺습니다. 그래, 우리가 찾아줄 테니까 넌 좀 들어가 상처를 치료하고 조금 쉬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드디어 이 남자가 사라진 곳을 찾아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서 양떼를 먹이면서 꽃을 돌보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3절에서 곧 두 사람이 다시금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노래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지난주와 똑같은 패턴으로 이 주인공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의 이별이 그려지고 있고 또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는 결말로 노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왜 이런 똑같은 패턴의 노래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책에서 강조하려는 사랑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두 사람이 결국 하나가 됐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해피 엔딩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역경이 없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따로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졌다라는 걸 아가서의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2장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주인공 여인에게 이제 겨울이 지나갔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로 오늘 본문에서 남자는 드디어 여인과 함께 사랑의 또 다른 지평으로 넘어갈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망설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하지만 뒤늦게 자신의 망설임 때문에 남자가 부재했다, 상실했다라는 걸 깨닫게 된 여인은 남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귀한 교훈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경이 없지 않고 힘듦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러 외면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 주인공 여인의 모습처럼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해야겠는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막상 영접하자니 어딘가 이상하고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또 종교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문을 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연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 가운데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가 함께 또 함께 복음을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함께 누군가를 섬기고 계속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공동체라는 것이 막상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도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마음으로 사랑하겠노라 라고 입으로는 결심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감정을 사용하고 또
헌신하는 일에 우리의 것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한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오늘 주인공 여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여인도 이미 잘 준비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찾아온 그 남자에게 과감히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그의 부재를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다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주인공 여인처럼 뒤늦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깨닫는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행동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의 열정이 마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찾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런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시고 같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된 사건, 증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라고 하는 그 미스테리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이 사랑을 알고 또 믿고 또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사랑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이 사랑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망설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귀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 망설이는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없어진 남자를 찾기 위해서 다시 추격으로 나선 이 주인공 여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주인공 여인이 모든 멋진 남자들을 다 제쳐놓고 그 한 사람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날이 갈수록 그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 중에 사랑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